구약의 구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17, 5, 17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 17권의 책에서 역대 상하는 잘 보시면 이 7부터 9까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와 같은 시대를 표현해 주는 게 역대상이고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를 표현해 주는 게 역대하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5건이 있고 예언서 17건이 있는 게 구약의 구조였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 하에서도 분명히 나왔던 내용이고 열왕기서를 통하여서도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지를 저희는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책들은 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부터 시드기야가 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하만 표시될 뿐 역대 상하는 사실은 아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로 맞춰지는 시드기야 그리고 포로로 간 포로 이후의 시대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동체에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을 확실히 알고 저희는 역대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공동체에 처한 상황이 있는지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17 중에 저희가 따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역대상하는 포로 후기 이 시대에 포로 귀한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역사를 서술해 준 것이 같은 역사이지만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강조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역대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웬 사관인지 이거를 저희가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에 있는 문서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관이라고 하는지 이거는 후대에 붙여진 표현일 뿐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 28장을 통하여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셨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복과 심판 위주로 그래서 상벌의 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역사서가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포로 가기 이전 시대 그리고 포로에 갔던 시대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가장 알맞는 역사를 소개하는 게 신명기적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대기 사관을 보시면 역대기 사관은 심판을 받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다시 포로가 귀환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역대기 사관은 포로로 귀환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금 강조해주는 책이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후대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중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크나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신 역사서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관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부유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였음을,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게,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 중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역사서들, 그리고 죄를 범하고 징계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역대기적 역사서들을 균형 있게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유와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제사장적 사명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속에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 게 저희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름을 보시겠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띠브레 하야밈, 그 날들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시면 발음이 조금 어렵지만 파랄레이 포멘 논 알파, 파랄레이 포멘논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간과한 것들의 첫 번째 책, 빠진 것들의 첫 번째 책 해서 헬라어는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상하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왜 그 날들의 사건인데 갑자기 헬라어로는 이렇게 간과한 것들이라고 이 이름 자체가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역대기 이 역사서를 간과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을 놓치게 되어진 게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경을 통하여서 이름 자체도 마치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 빠진 부분을 추가하는 보조 자료인 듯 그렇게 역대기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마치 간과하고 빠진 것만 추가하는 보충 자료로 여겼던 게 헬라어 번역했던 70인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인하여서 역대기서의 가치에 관한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역대기서에는 역사적인 신빙성에 있어서 오히려 더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한 것들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에 어떤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서 역사적인 신빙성이 잘 주장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후로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너무도 중요한 기록임을 증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번역본의 역대기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후에 역대기 상하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뒤에 그냥 똑같은 역사를 추가해서 보조자료 정도로 나오는 것처럼 이쪽으로 역대상하를 두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그 마소라 사본을 보시면 역대기의 위치는 가장 구약 성경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오경, 예언서, 성문서, 그래서 이 타낙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문서의 끝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 후기까지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치 결론과 같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객관성의 위치가 오히려 구약에서는 그 날들의 사건들 해서 중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차이가 생겼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쿰란 사본 발견, 이게 이 추가된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 하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오히려 없는 부분이 추가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변화도 있었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략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서에 발견될 수 없는 사건이 그 전에 열왕기적 역사서, 신명기적 역사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솔로몬의 국제 결혼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치달았던 그 수치스러운 역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것만 기록했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포로 귀한 세대에게 가장 필요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을 서술했기 때문에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부분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긴 사건, 그리고 길르앗 아못의 전투도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더 변화된 부분으로 오히려 열왕기서보다는 가볍게 변경되어진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준비한 부분이 역대상 22장부터 29장에 나와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개혁한 부분, 종교 개혁한 부분과 아람과의 전쟁 부분,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한 부분은 잘 보시면 종교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그 역사는 아주 상세하게 서술에 있었던 이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단 2장에 나와 있었던 다윗의 성전 건축 내용을 역대상에서는 8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준비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자를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엘르아살, 비느하스 언약을 따라서 온 사독 계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출생했던 분이셨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1800여 명을 인솔해서 귀환했던 분입니다.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도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총독의 많은 도서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인물을 에스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자 문제는 오히려 탈무드에서는 에스라로 되어 있지만 역대기 저자가 오히려 다른 레위 지파의 아삽 자손 중에 있다는 의견도 있고 느헤미야의 저자나 에스라 저자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거는 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하까지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다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99%가 남유대 역사만 제시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이 족보에 나오는 거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역대기를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간 것도 3차에 걸쳐서 갔고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첫 번째 1차 귀환은 537년입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세스바살부터 여호와의 성전 기명들을 옮기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께서 하셨고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왔던 귀환 명단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에 나와집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 족보를 포함하고 있고 가장 넓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1차 귀환이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은 537년에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해가 있어서 다시 짓기
시작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분명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총독의 그 명령, 그리고 학개스가라를 통하여서 성전은 다 건축되어졌고 이제 성벽까지도 재건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믿고 의지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만 바라던 그들에게 다윗 왕조의 회복은 보여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임을 역대기를 통하여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페르시아의 속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하여서 결국에는 이 민족이 청소될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출애굽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으로 멸망되어져서 포로로 갔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 페르시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바벨론 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기원전 430년경입니다. 그러면 아까 3차 귀환이 44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귀환도 다 됐고 성벽까지 다 건축되어져 있었던, 그리고 스룹바벨로 인하여서 6대 이후 시대의 사람들까지 이 포로 귀환 명단에 나온 걸 보면 430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29장 7절에 보시면 다릭이라는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가 기록되어졌다는 그 시대로서, 그리고 또 432년에 페르시아에 다시 갔다가 재귀환하였던 총독 느헤미야의 많은 개혁을 추진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에스라를 저자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의 회복을 왕을 삼고,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를 통하여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참된 회복의 비전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 언약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제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통하여서 다윗과 연결되어진, 포로로 귀환한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주시는 회복의 비전이 바로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제의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역사임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신학적 특징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신관을 보시면 역대기서는 신명기 사가의 신관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인과응보적 그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조상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전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이 한 명 한 명 믿음의 조상부터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흩어졌고 귀환했고 소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 과거부터의 연속성인 이 족보를 통하여서, 먼저 9장까지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 과거 하나님 백성과의 연속성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자주 나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도움이 덧없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훈해 줍니다. 예배에 관해서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의 중심지로 생각하게끔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온 백성들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레위인들과 그렇게 함께 역사 속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다윗의 백성, 솔로몬의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셨고 온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장소인 것이지 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 회복되어야 할, 이어가야 할 모습은 성전 제2의 전통을 창시했던 그대로 회복해야 됨을, 그래서 이상적인 신정 정치의 회복을 다시금 소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더욱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로 평가되어지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보다 훨씬 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 신앙입니다. 다윗 왕조는 스룹바벨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귀한 공동체에게 메시아 신앙으로 자리 잡게끔 이끌어가는 게 이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소생할 것을, 희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책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메시아 신앙을 경고히 해주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백성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국가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종교를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는 열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개하는 자는 아무리 악한 왕이고 아무리 악한 백성이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설교를 보면 레위 언약, 비느하스 언약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바라심을,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어 줍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강조합니다. 율법과 모세에 대한 단어의 언급이 역대기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죄로 잘못 갈 때에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게 역대기입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러면서 마지막 끝 절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끝 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계보가 9장까지 나와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출애굽되었고 이제는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 그것을 위하여서 이방 황제까지도 바사왕 고레스가 칙서를 내려서라도, 조서를 내려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이때쯤에는 오히려 다 자기 나라로 포로를 돌려보내는 그런 유화 정책을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만국을 하늘의 신인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도 45장 1절부터도 보시면 고레스 왕은 바사라는 나라가 생겨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주셨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특별한 게 뜨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은 무엇이냐면 100여 년도 전에,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나중에 지금 멀쩡하게 있는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될 때 기초를 놓게 하는 일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한다는 예언이 이사야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은혜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네 기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가 9장까지, 9장 34절 부분까지 나옵니다. 여기 뒤에는 사울이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의 통치로 두 번째 기둥으로 넘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자 된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서 나오고, 네 번째로는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왕들의 통치가 시드기야로 맞춰지는 20대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역대상하가 이렇게 많은 장수를 저희가 어떻게 외울까요? 그런데 역대기는 구구절절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9장으로 끝나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첫 번째 기둥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두 번째 기둥이기 때문에 29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역대하인데 여기도 또 역대하 9장까지 세 번째 기둥이 나누어집니다. 그때까지 솔로몬 통치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 기둥인데 4구 36입니다. 은혜가 곱절로 이 20대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4구 36 곱절로 36장까지 이렇게 네 기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역대 상하에서는 아담과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가 먼저 나와집니다. 여기는 셋으로 나눠지는데 12지파로 나누기 이전 시대 계보, 그리고 12지파로 나눠진 계보, 지파 이후 시대의 계보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 시대까지, 포로 그리고 귀환까지의 계보가 9장 34절까지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의 뒷부분은 온전히 다윗의 통치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통치의 가장 중심은 아까도 설명드렸듯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22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건축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제의적으로도 다 준비하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했는지 그 은혜의 역사만 9장까지 나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 왕은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 나와집니다. 그럼 이 전체를 통하여서 역대기에서 나오는 것은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것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계속적으로 이 왕조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무리 악한 길로 가더라도 다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베푸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20대를 기다려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대기의 전체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족보,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이 가장 중심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 파괴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공동체로 서 있지 않으면 건물인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 성전이 가장 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때 첫 번째 기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작게 보기 첫 번째는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입니다. 아담부터 3장까지는 다윗 자손인 스룹바벨 이후 6대 포로 귀환 백성까지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 6대는 왕으로서 다스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시대가 6대까지 표현되어집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서. 그래서 창조 때부터 비참한 포로 귀환 세대까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적으로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게 이 계보를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와집니다. 그래서 왜 계보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는지 저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그들에게 관심사는 온전히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바로 과거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지, 선조들에게 주셨던 언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과연 자신들에게 유효한지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계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압축하여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족보 배열을 보시면 이거는 계단식 족보 배열인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마엘, 그드라의 자손까지도 나와집니다. 이 후처 그드라의 자손까지 나오고 나서 믿음의 조상인 이삭 계보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또 에서와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까지도 먼저 이 계보를 표현해 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가 나와지는데 이 12지파 중에서도 르우벤 쭉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족보를 배열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미치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족보 배열을 통하여서 저희는 볼 수 있는 그거를 이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그런데 아까 나왔던 이방 민족의 족보조차 포함된 이유도 저희는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제 자신들만 편협하고 배타적인 경향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오히려 이 비계열, 믿음의 계열이 아닌 이방인들 계보조차도 포함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파시대 계보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파시대의 계보를 보시면 유다 지파의 계보가 100절에 관해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8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50절입니다. 나머지 지파가 86절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보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 언약을 유효하게 했던 믿음의 조상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이 성전 제2 예배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지파가 레위이기 때문에 81구절, 그리고 또 왕조 지파였던 첫
왕조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도 남유다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다음으로 나오고 나머지 지파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나와지는데 여기에서도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졌고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환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했고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갔던 그들의 지파 계보조차도 나와집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 유다의 자손, 헤스론의 자녀들, 다윗 왕의 자녀들, 솔로몬 왕의 자손들 하면서 가장 중심에 다윗 왕의 자녀들,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자손, 다른 족보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손, 여기에서 표현되어질 때 유다의 며느리로부터 태어난 베레스 족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끌어 가려 했던 며느리로부터 난 이 부끄러운 자손 같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끌어가는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나오는 특별한 이름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에 포함되어져서 이 계보 중에 나와집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는 3번 정도나 이 반복되어지는 계보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 갈렙에 대해서 중요한 자세한 지파의 계보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왜 갈렙의 지파를 그토록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방인 중에도 나온 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후손 중에 유다 자손인 훌이 나옵니다. 훌을 갈렙의 후손 중에 낳았고 그 훌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가 바로 브살렐을 낳았습니다. 브살렐은 성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성막 기구를 만들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힘 받아서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계보에 포함되어져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믿음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은혜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헤스론의 자손에서도 갈렙의 자손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남쪽, 동쪽 지역의 지파들의 모습이 나와집니다. 남쪽은 시므온 지파, 유다와 거의 합쳐져 있었던 시므온 지파가 나왔고, 동쪽에는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레위 지파가 이토록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직분별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도 나오지만 레위 사람들의 성읍까지도 직분에 알맞게 이렇게 충성했던 레위 지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로만 통하여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나오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공동체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조 계열이 8장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이 나오고 마지막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앞쪽에는 왕조 계열인 유다 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남동쪽이 나오고 가장 중심에 나오는 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나오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또 왕조 계열로 나옵니다. 그러면 유다, 레위, 베냐민 이 세 지파가 가장 중점적으로 귀한 공동체의 대부분 이 명단이었음을 아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포로 귀한 공동체까지 연결되어짐을, 그래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임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파 이후의 세대를 보시겠는데 이 계보에서는 포로 생활 이후의 계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되어지는 적법성을
두각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나와지는 제사장, 레위지파, 그리고 나오는 게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9장에 나와집니다. 족보 마지막 9장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고,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계보가 나와지는 것은 에스라서에 이렇게 쭉 계보가 220명이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먼저는 레위 사람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던 레위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된 후에는 이 12지파들에게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기는 헌신된 종들을 느디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 깃고 그리고 나무 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서고 싶었던 그 모습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항복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왕들이 통치자들에게서 이를 배정받아서 그렇게 충성했던 자들이 느디님 지파, 느디님 사람이었습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저희는 이 왕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에게 이를 배정받았던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져서 같이 건축에 참여한 게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성전은 믿음의 공동체, 남유다에서 다 건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에 쓰임받았던 것은 바로 이방인 백성들, 느디님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되어져서 성전 건축에 이름도 없이 그렇게 같이 노역에 힘썼던 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던 게 바로 다윗의 뜻을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이방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만 온다면 느디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이토록 중요하게 220명이나 그렇게 중요하게 표시해 주셨듯 하나님의 왕조는 오직 성전, 언약으로 압축되어지는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2부를 보시면 다윗 왕조의 수립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족보가 나와집니다. 여기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 왕조에 가장 먼저 등장되어지는, 마치 마지막 이 사울은 퇴장하면서 다윗 왕을 소개하고 가는 듯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족보, 다윗 왕으로 시작되어지는 족보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택함받은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이 소개자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왜 그런지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마지막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나와집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고 나오고, 역대상에서 10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고 나와집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어떤 비교가 나와지냐면, 다윗은 사울 왕조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중에 다윗 왕이 세워졌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진멸하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사울 왕조, 몰락
타락한 사울 왕조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믿음의 왕조로 세워졌던 다윗 왕조의 비교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사울 왕조의 실패한 모습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져 있는 압축적인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사울의 범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범죄로 사울의 온 집안은 멸하였다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는지 여부는 살짝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상에서 단어가,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다고 나와져 있는데 왜 역대기에서는 물었다고 하지 묻지 않았다고 나와지는지 여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요구하다, 상의하다, 요청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사울임을 사무엘상에서는 나왔고,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는 찾다, 구하다, 따르다의 뜻이 있는 다라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는 요구였을 뿐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모습이 나와집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11장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온 이스라엘이 아닌 헤브론에서는 7년 반 동안 역대기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바로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33년 동안에서만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다윗 왕조를 세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온 이스라엘 사상이 역대기에 나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핵심은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조차도 함께 대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왕을 세운 것도 마치 헤브론에서 온 나라 백성이 남북이 전체가 합하여서 왕으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주는, 이거는 오히려 다윗을 막 이렇게 부풀리고 그렇게 세탁하여서 다윗 왕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부분에서 온 이스라엘 같이 합력하여서 왕을 세우고 같이 합력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 합력하여서 예배드리고 그 모든 모습이 나온다고 보여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17장에서 맺게 되어집니다. 다윗 언약이야말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노라고, 자신은 너무도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성막에 있는 천방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만 받으시면서 언약을 주시는 게 다윗과 맺었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핵심 주제인 역대기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진 상태였는데 그 후에
성전 짓고 싶어 하였던 이 다윗에게 오히려 다윗이 아닌 그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그렇지만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17장에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으시면서 모든 대적조차도 멸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오히려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던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 를 견고하게 했던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평화로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평화와 은혜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세대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역으로 또 힘든다면 백성들이 힘들 수 있는 그것까지도 헤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뒤에 내 시에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셔서 나라를 견고하시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사무엘서에 볼 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밧세바 범죄 이전에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온 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밧세바 범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전은커녕 이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면서,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메시아 언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수많은 왕들이 세워져도 그들은 범죄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울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만큼은 영원히 왕위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 시대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이셨던 것입니다. 온 역대를 통하여서, 온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 코로나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면서 각각 흩어져서라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연결되어져서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 뜻 알고 싶어하는 우리도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믿음의 백성, 신앙 공동체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 마치 다윗에게만 세워지는 듯 그런 언약으로 다가오지만 역대상에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지을 솔로몬조차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만일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말씀조차
생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울지 그렇게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대기는 기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무엘서에도 분명히 나와지지만 이때는 왜 사탄이 일어나서 했다고 했는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탄이 마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건 다윗 계보 그리고 언약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성전을 지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을 조금이라도 허물을 가려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대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수할 때 요압이 다윗과 갈등을 처음엔 빚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세 시대 때에도 계수에 들지 않았듯이 신앙적인 이유로도 레위 지파를 뺐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과 기브온 위주가 주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면 기브온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군사적 목적으로 계수하는 그때는 제외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징계 중에 기근의 연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적군에게 또 피해 다니는 그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구조사 때에 다윗이 전염병으로 3일간 그렇게 고생하는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고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왕 한 명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개인이 아닙니다. 왕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될 온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져서, 특히나 왕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습이 왕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도 중요한 위치에서 잠깐 교만해지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숫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이 검토해 보려는 그 범죄로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죄를 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때에 다윗이 터값으로 값을 치른 후에 결국에는 타작마당을 산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차이를 저희는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타작마당을 산 금액이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샀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작마당과 소만 산 것이 은 50세겔이었고 차후에 이 모리아 산까지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의 범죄였지만 왜 이게 역대상에서 기술되어져야만 했냐면, 다윗 왕은 성전이 지어질 터인 모리아 산을 값주고 산 왕이었습니다. 성전 지을 곳, 성전의 제일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예배 백성으로 세워갈지 그 역할을 했던 게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 왕의 범죄한 모습조차도 성전 지어질 장소를 구입한 부분이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통치에서 두 번째 기둥은 작게 보기가 성전 건축 준비가 8장을 통하여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방백들을 소집하여서 성전 건축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 22장부터 29장의 역사는 약 1년간의 역사입니다. 1년간이라는 그 역사를 8장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겸비한 모습, 그리고 솔로몬을 독려하여서 성전 건축을 맡기도록 하였고 율법을 지키도록 권면하였고, 그리고 백성 온 방백들까지도 솔로몬을 돕도록 명령했던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너무도 웅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자신은 미리 물질로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제의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건축을 위임하지만 여호와의 율법 준행도 촉구하지만 결국 성전 건축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건축하도록 건축자로 솔로몬을 세웠던 것은 다윗 왕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부터 세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에서는 이제 레위 자손 조상 가문을 통하여서 계수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1을 세워간, 그래서 14 그렇게 다 지파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제2도, 그리고 살림살이도,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예배 돕는 일, 성전문 파수하는 일, 공공 업무와 재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 이 모든 제2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물을 정결케 하는 역할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다 다윗 왕조가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이 세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6장에 쭉 보시면 레위 사람들의 일을 맡깁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찬송, 성전 문지기, 곡간 맡고, 그리고 직임들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24 반차, 문지기, 곡간 관리. 그런데 여기에서 비느하스 계열인 사독 계열, 그게 2배로 많은 숫자로 지도자가 세워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언약, 레위 언약을 중요시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표시되어집니다. 관원을 임명한 건 계속적으로 직임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행정 조직이나, 그리고 관원들을 임명한 것이나, 그리고 각 지파의 행정관을 세우고 왕실 재정을 맡긴 것이나 다 이 다윗 왕이 세웠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24나 10이라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하면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생활하는 조직이 될지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모든 제의와 그리고 이 왕궁의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다 사람들을 세웠던 게 다윗 왕임을 나와 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설계도와 성물의 이 설계도나 성전의 설계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냐면 다윗 왕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리고 성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던 게 다윗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준비되어진 그 연합 속에 온 이스라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갔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제의까지도 다 그렇게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였던 성전 건축을 지시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왕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업적을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다윗 왕은 사무엘서나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다윗 계보의 이 왕조의 실수나 집안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은 많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했던 그 하나하나의 역할들은 자세히 기록되어졌습니다. 귀한 공동체에게 맞추어서 강조하는 위주로 기록되어진 역사가 다윗 왕조의 긍정적인 이 역사인 역대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일생은 오로지 성전 건축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으로 거의 다가 나와집니다. 언약궤를 옮긴 것, 그리고 또 오직 승리한 모든 것들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평강 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다윗은 전리품조차도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만 기록되어진 거기에 추가되어져서 성전 기물로까지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량에 있어서나 역대기 기자는 오로지 관심이 성전 건축이었음을, 그래서 다윗의 생애부터 시작되어져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마쳐졌음을, 완공되어졌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조직이 나왔던 게 열왕기와 이제 열왕기 상하와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역대하를 통하여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자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 왕이 등극이 먼저 나와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면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형 아도니아의 반역 등도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신,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어서 이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솔로몬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제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열왕기서에서나 사무엘서에서나 1000번제 부분 저희가 알지만,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3000번제 드렸던 부분도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드려졌던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7장에 보시면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그날 밤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무엇을 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나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누구냐면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재판할 자로 제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백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솔로몬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지식, 부와 재물, 영광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서 주신 지혜, 지식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까지 다
공급해 주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 공동체로 잘 세워갈지 그 역할이 솔로몬에게 언약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부귀영화가 아주 극도로 가장 번성했던 시대였음이 계속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왕이 지켜야 할 법에 다 어긋난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지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셨음만으로만 묘사되어짐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물질조차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을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직 성전 건축에 집중하는 솔로몬의 역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야말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성전 지을 터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할 곳으로 구입했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봉헌할 때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때에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와서 왕과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 드리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택하셔서 제사하는 성전, 예배드리는 곳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의 재앙, 전염병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임하시지만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가 성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져도 다시는 무너진 성전으로 끝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 오히려 예전보다 더 초라한 성전을 지었어도 이전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어떤 성전, 작은 성전이건 큰 성전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눈과 마음이 향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역대하를 통하여서는 계속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메시아 사상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역대기 하 7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쪽에서 1장에 나왔던 솔로몬의 통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토록 범죄였던 부분은 다 감추고 온전히 성전을 건축하고 부와 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예배 백성,
그들이 바라볼 성전을 건축한 그런 은혜의 약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게 역대하 9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은 어떤 결점도 없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토록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 모든 결론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9장에서 성취되어진 그 은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비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간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레위기 26장에서도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도 분명히 포로로 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도 다윗 왕조의 언약도 영원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영원히 계보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져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역대기는 왕국 분열에 20대 왕의 왕국 분열에 있어서 원인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돌리는 것은 성전 건축자로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것으로만 그렇게 집중하게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범죄한 20세대는 이제 네 번째 기둥에서 나와지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네 기둥으로 나눠진 이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르호보암에서 아달랴까지는 7대입니다. 이 7대를 보시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7대는 어떻게 저희는 확인을 했냐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이 7대 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르호보암부터 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종교개혁했던 여호사밧 왕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동맹했고 그리고 결혼으로 동맹까지 되어져서 오히려 악한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통하여서 남유다에도 바알 신앙을 가져온 그 안타까운 일이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여호사밧을 통하여서도 왔음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중간에 나와 있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길을 열었던 게 여호사밧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요아스부터 요담까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람과 전쟁하고 에돔과 전쟁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했던 우시야 왕을 보시면 우시야 왕은 특히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하고 암몬도 오히려 조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번성했던 우시야 왕조차도 나중에 자신이 또 교만하여져서 가장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성소, 지성소 분향하는 그곳에 가서 자신이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은 자가 교만하게 왕으로서 그렇게 나아간 것으로 나병 들었던 그 악을 행함으로 마지막은 안 좋았던 모습이 우시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담입니다. 요담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암몬과 전쟁했던 선한 모습만 나와집니다. 세 번째에서는 아하스 왕부터 아몬까지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와 동맹했는지 대적했는지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6년 때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나중에 므낫세 아몬 시대에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몇 성만 남아있는 초라한 시대가 므낫세 아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에서 시드기야까지의 구조입니다. 7, 4, 4, 5왕
그렇게 해서 20왕조인데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다 악으로 요시야 왕 이후에는 치달았던 그 모습. 그래서 반애굽, 친애굽, 바벨론과 친하는지 바벨론과 대적했는지 그 관계로만 보실 것입니다. 먼저 르호보암부터 아달랴까지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1대부터 7대까지입니다. 르호보암의 평가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년 동안은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서 온 이스라엘까지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으로 분리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분열되어진 그 원인이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으로 나와집니다. 2대는 아비야 왕입니다. 아비야 왕의 평가를 보시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선한 왕처럼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르호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한 기록만 열왕기서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르호보암과의 이 분열한 첫 1대 북이스라엘 1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1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비야가 교만하여서 악을 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때에 오히려 더 많은 군대가 이 패배한 교만해진 그 모습이 나와지고 3대 아사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던 게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은 잘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선견자조차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오히려 선견자가 권면하는 것에 노하였던 교만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그 모습을 사라질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을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해도 악으로 치달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4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모습 선으로 시작하여서 처음 길로 계속 다윗의 길로 갔던 신실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했던 너무도 귀한 모습이 여호사밧 왕에 나와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의 길로 갔던 끝까지 겸비했던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후대를 악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던 그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개혁했던 부분이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이 두 왕이 많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왕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한 개혁이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까지, 그래서 통치 가능한 전 영역을 그렇게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브엘세바, 에브라임까지 전 영역 가운데 통치했던, 그리고 종교개혁했던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정결 작업을 행합니다. 성전이 윗세대부터 범죄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성전 정결 작업을 했습니다. 이 특징이 포로 후기, 포로 귀한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왕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한 종교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라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했듯 통치 가능한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종교 개혁했던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게 포로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 정결 작업도 행해야 합니다. 성전 정결 작업에서는 어떤 모습까지도 나오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정결 작업을 하는데 어느 때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거룩하게 성결한 모습이 있는 모습조차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그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전 제의를 맡긴 하나님의 이 구별된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는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5대입니다. 여호람의 평가입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던 게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집과 결혼으로 연결되어서 다윗 선조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의 집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바알 종교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남유다가 이방 종교를 가지고 시집온 여자 아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백성 앞에 돌이키고 돌이키도록 권면하시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했던 믿음의 백성이 아닌 바알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5대 여호람 왕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6대는 아하시야의 평가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또한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악의 길로 가도록 아들조차 꾀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와지냐면 이 아하시야가 42세에 왕으로 즉위했다고 나와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에서는 22세에 즉위했다고 나와집니다. 이것은 사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42세에 아하시야가 즉위를 했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때 즉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22세 즉위된 것으로 보시면 되어집니다. 사본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에 있어서 아달랴 7대 왕의 평가. 그런데 과연 아달랴를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남유다 유일하게 북이스라엘로부터 와서 그리고 다윗 왕조를 다 멸하러 했던 그 악을 행했던 게 아달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아하시야 왕의 누이였던 여호사브앗, 이 여호사브앗을 통하여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에게 숨겨서 결국에는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숨겨졌던 요아스 왕자 한 명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계교가 있고 아무리 우상 숭배하도록 획책하는 악인의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다윗 왕조의 역사는 이끌어가고 어떻게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7대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22장에 잠깐 왕국의 씨를 다
진멸한 게 열왕기하 22장에 나와지는데 23장에서 마치 아달랴가 왕이면 아달랴 왕에 관한 모습이 나와져야 되는데 23장에 주는 아달랴가 아닙니다. 마치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인 것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악한 다윗 왕조를 멸하려 했던 아달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오히려 합력하여서 같이 언약을 세우면서 다윗 왕조로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신 요아스 왕자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런 귀한 반역이 아닌 회복시키는 다윗 왕조의 언약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여호사브앗이나 이 남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나 여호야다가 나중에 죽더라도 마치 왕조처럼 높임 받는 역대 왕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이 무덤이 높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이 나와지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어떻게 하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23장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요아스 왕이 두 번째 기둥으로 세워지는 게 작게보기 두 번째입니다. 요아스부터 요담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8대 요아스입니다. 먼저 이 8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고 있을 동안 고모부가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의 고모부가 돌아가시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을 범한 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신의 이종 사촌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게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죽은 이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도 괴롭히고 악을 행했던 이 자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징벌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상당하면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되어지는 게 요아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 왕입니다. 처음에는 선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의 모습을 선한 처음 모습에 온전한 신앙의 길로 처음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돌이켜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또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가 그를 반역해서 오히려 이들이 다르게 아마시아의 아들인 우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반역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반역한 무리는 라기스까지 따라가서 죽였지만 그 반란으로 도망가서 암살당했지만 다윗 왕조의 계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너무도 선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악을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지 저희 아시지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향을 해서
분향해서 향을 피워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그저 이 향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그 분향단에 우시아는 분향하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병으로 10여 년 동안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면서 있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인 요담은 역대기에서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철, 아버지가 실수했고 교만했던 그 모습을 담지 않으려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성전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만 못 들어가냐면 성소와 지성소만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지 성전에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조차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 같았지만 이들이 얼마나 백성이 부패했는지, 그리고 왕조차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겸비하지 못했는지 그 모습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에 나와집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면서 그게 6장에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6장 전에 5장까지는 바로 요담 왕이 우시아 왕과 공동 통치하던 10년 때의 그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요담이 통치할 때에는 백성들의 범죄함, 수많은 제사는 백성들이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에 배부르고 마치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드리는 이 향기로 드리는 동물 향에 오히려 역겨워할 만큼 하나님은 백성들의 가증한 제사를 역겨워하시고 안타까워하셨고 그 범죄상을 다 폭로하고 있었던 모습이 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하고 있었던 요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저 선한 모습만 몇 구절 잠깐 표시해 주셨지만 요담 시대는 백성이나 요담 왕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대는 이제 아하스부터 아몬까지입니다. 처음에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했고 그리고 속국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대 아하스 왕의 평가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길을 절대 가지 않았던, 정신없이 우상 숭배했고 악을 행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조차도 여호와께 범죄했던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의 가증함을 본받았습니다. 자녀조차도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불태웠던 게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끌고 와서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았던 게 악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다른 신에만 분향을 했었습니다. 그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다시 또 그 악에서 돌이켜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하스 왕 그저 하나님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가 없어질 법도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기대할 왕자가 있다면 그 왕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찾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설교하시고 깨우치시고 예배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조상 다윗의 길로 돌이켰고, 그리고 히스기야 마음이 마지막에는 교만하여져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했던 그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는 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던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악한 교만한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워갈지, 히스기야 왕을 몇 장을 통하여서 29장, 30장, 31장, 32장을 통하여서 동일한 패턴으로 종교개혁을 하였던, 여호사밧 시대나 비슷하게 동일 패턴으로 종교개혁했던 그 모습이 나와집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조차도 회복한 모습이 히스기야의 평가에는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때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조차 회복되어졌는데, 나중에 요시야 왕에서 사무엘 이후 이처럼 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말씀이 나중에 요시야 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유월절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무엘 선지자 시대처럼, 사무엘 사사 시대처럼 온전히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기 지키려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려 하고 우상들은 다 불태우고 성전을 정결하게 회복하고, 그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저 멸망해서 간 그 땅의 남은 백성들도 불러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할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할지, 그 역할이 나와졌던 종교개혁이 히스기야에서 몇 장을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다르게 히스기야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 생략하는 위주로 가집니다. 그래서 사내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서 성전 문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기고, 그리고 자신이 기둥에 입혔던 그 금조차도 다 벗겨서 사내립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습,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 교만으로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간다는 그 원인조차도 감추어 가면서 그저 짧게 책망으로만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 왕에게도 나와집니다. 그 다음 왕은 므낫세입니다.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또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던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6년에 다 멸망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건 남유다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므낫세 왕은 아수르에게 속국으로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왕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우상 숭배를 다 본받고 자녀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조차도 역대기에서는 선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악한 므낫세 왕에게 있을 수 있는지. 므낫세는 너무도 악해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도시에서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있고 갇혀있는 그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악한 므낫세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포로로 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므낫세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한다면 므낫세 같은 악인들도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입니다.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다시금 종교개혁 조금 했던 것도 다 다시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이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 왕들에게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할지,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을지가 바로 왕들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면, 예전에 악을 범했고 예전에 우상을 숭배했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다면 아하스조차도, 므낫스조차도,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심이 자세히 나와진 게 바로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아몬 다음에는 이제 요시야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대가 나와집니다. 반애굽,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애굽으로 그렇게 가집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정직히 행했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종교 개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할 때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세웠는데, 그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겸비했는데 백성들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은 그 모습이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뿐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겉으로는 종교개혁하고 겉으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 줄 알았는데 왕의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성전을 정결케 했지,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공동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바로느고가 저 아수르, 멸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하여서 그렇게 머깃도에서 요시야를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 막지 말고 어서 돌아가도록 요시야를 권면해도, 요시야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바로느고를 못 가게 막아야 할지 아니면 돌이켜야 될지 알려주세요. 간구하지 않은 그 한 가지 실수로 요시야는 이때 전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왕 요시야는 이때 전사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만 백성들은 겸비한 모습이 보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악으로 치닫습니다.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는 요시야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악한 모습이어도 여호아스 3개월 동안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평가할 것도 없이 악했습니다. 여호야김 11년 동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호와 보시기에만 악을 행했습니다.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때는 3개월 10일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린 그때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저 간단히 눈끝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었으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하여서 범죄한 아담부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때조차도 아담이 죽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담도 살리셔서 이렇게 계보를 이어 오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악으로만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역사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악한 채로 그대로 두고 내 자식이니 복만 받고 내 자식이니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악으로 치달으면 포로로 가고 범죄에서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므낫세와 같은 돌이킴이 있고 겸손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마지막 구절은 아까 같이 읽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이키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귀한 공동체로 이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페르시아 나라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성전 기초를 놓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친화 정책으로 포로된 나라들을 다 돌아가서 자신 나라의 유화 정책으로 자신들만 잘 섬긴다면, 바사왕만 잘 섬긴다면, 그러면 다 돌아가서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었는데, 바사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 합니다. 전 세계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신이신 전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자신에게 주셨을 뿐이고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라고 이방 왕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누구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왕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한 후에는 이들은 변화되어집니다. 남유다 왕조 위주로만 기록되어졌던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예배 공동체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임을,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라적으로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임을 알려줍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들은 신앙이 변화되었었습니다. 우상의 헛됨,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분열왕국 후에는 예후디라고 하면서 유대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제사 중심을 제사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종교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공식적인 기록들을 통하여서 역대기는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역대기는 이렇게 수많은 계보들을 통하여서 갈렙의 계보가 이 계보가 맞느냐,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은 스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 스알디엘의 아들은 브나야였고 브나의 아들이 스알디엘과 브나야가 형제였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이 왔는데 마치 스알디엘에서 스룹바벨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역대기 계보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6대의 계보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포로 이후 14대의 계보하고 계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인지 스알디엘인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이방인이어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 찾는 자라면 이방인이건 누구건 유다민족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면 다윗 언약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지, 우리까지도 다윗의 계보에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게 바로 영원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식사 후에 어찌 보면 이 수많은 계보, 수많은 왕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계보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구약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은혜로 부르시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대기를 보시고 역대기에 담겨진 그 사랑이 우리까지 온 것을 기억하시고, 역대기가 그저 우리가 모르는 이름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되 그 계보가 지금 적혀지지 않았어도 우리까지 이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영원한 은혜와 언약에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래서 역대기에 담겨두신 온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맛보시는, 그래서 메시아 신앙,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며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믿음을 계속 전승해가면서 혹시 악의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선했더라도 우리가 또 악해질 수 있음을, 그래서 이 역대기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겸비하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범죄한 모습이라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로, 교회 지체들로 저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과 너무도 멀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며 다윗 언약,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앙 공동체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건, 혹시 악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앙의 그 선한 모습,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저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그 정직히 행하는 선한 다윗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더 겸손히,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건 저 누군가도 언젠가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눈으로, 역대기의 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며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